지금까지 나는 마음이란 단어를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은 붓다의 씨앗인 불성을 의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이란 옆으로 밀어두고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구나 마음은 악마이고 인간의 머리는 잘라버려야 할 악마의 머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하나의 마음에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둘로 나눌 수 있냐는 것이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15도라는 길이 없는 길, 진리의 길이 나온 것입니다. 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직지인심입니다. 직지인심이란 마음의 본성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면 마음을 둘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은 네 번째 단계의 대학원 수준의 명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변증법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를 둘로 나누고 다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15도에는 어린 아이와 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어린 아이가 등장하려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바로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명상과 선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명상은 사색이고 고찰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나 선은 마음을 한쪽 옆으로 밀어두고 마치 악마처럼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 조건인 직지인심, 즉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고 깨닫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면 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출가하기 전에 명상을 했습니다. 즉 깊은 사색과 고찰을 통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자기 자신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명상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명상입니다. 어느 날 한 사냥꾼이 산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한 선사를 만났습니다. 그 선사는 사냥꾼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는 활을 잘 쏘는가? 이 질문에 사냥꾼이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화살 한 대에 사냥감 한 마리는 잡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사냥꾼을 비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고작 그 정도의 활솜씨인가? 나는 화살 한 대에 20마리를 잡는다네. 이 말을 듣자 사냥꾼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찌 출가한 승려로서 그렇게 잔인하게 살생을 하신단 말입니까? 그러자 선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잘 아는 그대는 어찌하여 그대 자신을 쏘지 않는가? 선사의 말에 그 사냥꾼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사냥꾼은 이미 선을 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선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사냥꾼은 출가를 하고 선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도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직지인심입니다. 보통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매우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국적, 그들의 육체의 성별, 그들의 나이, 그들의 직업,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33살의 직장인 아무개입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소크라테스가 왜 시민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 언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흔히 그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 그를 시민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의 죄목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아테네의 아름다운 미풍 양속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문화의 미풍양속을 훼손시켰을까요?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들에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찾아보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선은 사회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얻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한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선은 부셔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단결과 협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은 반역이고 혁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타마 시다라타는 왕자라는 고귀한 신분을 버리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는 명상이 필요합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깊은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고 고찰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은 생각 없음의 무념이며 모양 없음의 무상이고 머무르는 곳이 없는 무주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고 일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찾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원시림입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사랑과 자비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황량하고 메마르고 물이 없는 들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마음에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창조해야만 합니다. 만약 인간의 마음에 사랑과 자비와 평화가 있었다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전쟁을 하고 살육을 하고 도둑질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본래 사랑과 자비와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만 할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경이나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꼭 읽어야만 하는 경전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읽어야만 하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그 경전을 읽었을 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경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나의 경전을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15도를 말하면서 불교의 깨달음의 단계인 사향사고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간화선의 화두참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화두는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참구는 깊은 사색, 고찰, 명상을 말합니다. 왜 화두참구가 잘못되었느냐? 그것은 수행에서 얻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화두는 깨달은 스승이 제자에게 길을 알려줄 때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병 속에 있는 거위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병 속에 거위 한 마리가 살아 있는데 너무 커서 병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이 거위를 살리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병을 깨지도 말고 거위를 죽이지도 말고 산채로 그 거위를 밖으로 꺼내 보아라. 이것이 화두입니다. 이 화두 참구를 이제 겨우 첫 걸음마를 떼는 초발심자들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라한에 도달한 그러한 성취를 이룬 사람만이 이 화두를 갖고 방 안에서 석 달, 넉 달, 1년 동안
깊이 사색을 하고 명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두참구입니다. 초발심자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화두참구입니다. 이것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화두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아무런 성취도 없는 사람들이 고승들의 화두를 갖고 참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디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